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걸고 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제 아침 말씀 소환하시고 심리하시고 재판하시는 내용까지였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검사가 되셔서 그 죄를 묻기 위해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도 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어찌됐든 아담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뜩 화가 나고 속상하면 사람 자체도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잔소리를 하고 부른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담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또 회개하도록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파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있다는 건 그건 큰 복이죠. 아버지의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식은요 복 있는 거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좀 깨닫고 자복하고 얼른 돌아오기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물으는 건데, 아담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인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지어서 나에게 짝으로 주신 그가 나를 가져다가 주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11절 보시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내가 먹었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부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피고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뱀을 기소하고 심리하시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실망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심리하시고 또 변명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죄의 값에 따라서 무섭게 판결을 내리시면서도 이상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그 마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깊이 지금 슬퍼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이 한 절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불어넣어 주셨다, 불 붙여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등불을 우리의 이 몸뚱아리, 흙으로 지은 인간을 진료, 흙이라고 하는 진료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불 붙여 주셔서 영혼의 등불을 켜주었기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지요.
그래서 땅에 속한 육체와 하늘에 속한 영혼을 가진 특별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뚱아리가 깨지고 부서지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소환이 다 차서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자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는 여러분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그 신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불붙여 주신 그 생기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유일하게 인간은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은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고 죽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노동의 수고가 가중된 겁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셨으니까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와 슬픔, 고통, 힘듦이 있어요. 반드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깊이 슬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으셨던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프로젝트의 길을 여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비추이는 곳이 오늘 21절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가죽옷. 가죽은 여러분 사서 입어보셨죠? 아마 집에는 가죽옷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아마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받았던 가죽옷 하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요? 하여간 어떤 동물이든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물의 희생, 동물의 피 흘림이 있지 않고는 그 가죽옷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희생제사의 원형이 되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제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가죽옷에 비추인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신 후에도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시는 거.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지었고 당신을 실망시켰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곤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인간을 약한 존재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로 하고 템테이션, 유혹의 바람, 조그마한 미혹의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완벽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적인 존재이니까, 육을 가졌으니까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을,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마귀가 딱 잘 맞췄습니다만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안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고 그거 먹는다고 뭐 사람이 죽겠어?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은 굉장히 공의롭게 내리시지만은 무섭게 엄하게 죄를 다루시지만 동시에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21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21절이 그걸 증언해요. 41절, 2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네요. Compassion,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지요. 여러분 딱 때가 돼서 그냥 천국문 확 닫아버리시겠어요? 아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절대 천국문을 못 닫으실 마음이 정말 약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나 행위나 마음가짐에 그 죄다 해서 만약에 죄값을 요구하셔서 죄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심리하시고 재판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을 서 있을 사람 없는데요. 죄값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을 영혼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죄값대로 우리를 행하셨다면, 심판하셨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죠. 그러나 그 죄값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어떻게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고,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예표하듯이 앞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핏값을 통해서 이 아담이 지은 이 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프로젝트, 미리 먼 미래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이 21절 아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고로 죄다 싶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험을 이길 힘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그분의 판결 속에 담긴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야만 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가죽옷을 입힙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유대인들은 이제 번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제사법에 맞추어서 그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이들이 있고 그 짐승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는데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본인이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짐승 숨통 끊어놔야 되고요. 그 피를 다 분리시켜야 되고요.
가죽을요 일일이 다 벗겨야 돼요. 일일이 다 자기가 벗겨야 됩니다. 그 벗겨지던가요? 쉽게 잘 안 벗겨져요. 닭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분 절대 가죽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가죽을 일일이 다 찢어내서 본인이 직접 나 대신 죽어주는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희생됐잖아요.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내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각을 떠서요. 그거 다 불태워야 돼요. 뼈 마디마디 하나를 다 작업을 그 죄인 된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 구속한 바 그냥 쉬운 제사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편리하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거 그거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여러분이 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속죄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사,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다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각을 떠야 되고 뼈마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전문가도 몇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분리 작업을 해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번제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릴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몇 시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 종일 거의 태워야만이 그 짐승이 그러니까 막 진동하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고기가 타는 냄새가 막 진동하고 그런 어떤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죽옷의 비추인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내를 통해서 선악과를 함께 먹게 된 이 아담이 이것이 죄였구나. 아차,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내가 깼네. 하나님께 큰 불경죄를 지었네.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먼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막 뛰어가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통회하고 자복해버렸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아담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어떻게 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잖아요. 나도 그러지 못할 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어있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지요. 지금 너가 왜 그랬느냐? 너의 지금 영적 현주소,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죄된 자리인데, 부끄러운 자리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으려고, 언제까지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죄투성이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그런 겸손함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나를 유혹한다고, 그것을 한번 먹어보라고 한다고 먹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밀어낼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요, 어떤 유혹도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을 주지 않는데 주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이, 죄된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요, 실패했는데도 낙심하다가도요 벌떡 일어나는 거, 이것이 돌아서는 회개가 아닌가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예배 자리에 안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거든요. 주일날 안 보입니다. 왜 그러죠? 바빠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서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것들이, 그 세상의 것, 육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서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죄다 싶으면, 깨달아지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고 에덴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도록 죄를 밀어낼 능력,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가슴에서 이렇게 강같이 흐르고 있으면요, 결단코 들을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사랑하는 종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 지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